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두신 목사님과 말씀계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다라는 주제로 재밌는 여행 얘기 나누면서 저희 간증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김이삭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전 김이삭입니다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삭 토스트 하면서 저 이름을 한 번 소개하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름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하셔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저는 평생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앞에 주어진 닉네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가나 왕자, 그리고 하나는 세계 여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 본인들만의 별명,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별명은 제가 뽑은 걸로는 가나 왕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프리카 가나에 3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가나는 그때 무척 가난했죠. 그래서 제가 살았던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2층 집인데 아주 큰 100평이 넘는 집이었고요. 저희 집에 메이드가 3명 항상 이상 있었고, 저희 개인 운전사가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난 가나에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 너 가나 왕자였네 라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칭 가나 왕자로 지금 아주 오랫동안 1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가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였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여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열심히 글을 써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래서 제 이름 뒤에 이제 작가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작가님, 김이삭 작가님 하면 절 부르나 날 부르나 하고 이렇게 떨떠름했는데 요즘에는 네 이러면서 대답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작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를 더 호칭을 얻었죠. 저는 블릭스 교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날마다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희 이렇게 호칭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데, 저희 평생에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지고 가고 싶은 저의 호칭은 하나님의 기쁨 김이삭. 꼭 들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아니면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이룬 업적에 통해서 다 호칭과 별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잘할 때에 정말 멋있는 별명, 너무 멋있는 호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호칭을 가져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5대륙 50개국이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다 갔다 온 데가 보니까 50개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422일 동안 할 때는 39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제가 이렇게 여행해야지 라고 계획을 짰던 지도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로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찍었던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왔거든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저 계획대로 100% 제가 여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제일 먼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코끼리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어떠세요? 계획을 세웠는데 난 이렇게 해야지. 근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슬프고 막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왜 그랬을까?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제 자신한테 조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나라들을 막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가려 했던 나라들을 좀 못 간 곳이 있어요. 특히 미국, 캐나다는 못 갔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다 들어보실 건데, 하지만 제가 전혀 갈 계획이 없었던 독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을 우연찮게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신 많은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지만 그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저의 인생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기말고사 쳤는데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네,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틀어진 나의 계획 그 이후에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가기 전에도 그랬고 여행을 하면서도 그랬고 여행을 갔다 와서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Why? 왜 가냐 이거예요. 왜 지금 여행을 하고 왜 갔다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행자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한 500명의 여행자들, 세계 여행자들 만났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축약을 해서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지친 나에게 힐링을 주고 싶었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었어. 세계 모든 여자들을 구경하고 싶었어. 저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이 형님은 이제 한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형님이신데 너무 많은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고 변형을 하시다가 궁금하셨나 봐요.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었어.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꿈꿔봤죠. 사막에 사는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멋있어 보이잖아. 이게 멋있잖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잖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까 봐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의 이유는 이런 이유와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들어도 멋있는 그럴싸한 회피책이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23살에 하고요. 대학교 졸업을. 그리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전역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덜컥 겁이 났어요. 뉴스나 신문에서도 그렇고요.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취업을 딱 한 순간 그 사람들의 젊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청춘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나의 청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부모님께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 저 세계여행 가도 될까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니 그래, 1년 돈 모아서 너가 떠나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을 사실 회피책이라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고심했거든요. 내가 과연 세계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큰 방법은 비행기표를 6개월 전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비행기표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간 거죠. 필리핀은 제 2의 고향과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마닐라에서만 이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을 먼저 첫나라로 정하고 마닐라 말고 보라카이라는 휴양지, 아름다운 휴양지를 여행을 했고,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시부 한인교회에 갔어요. 시부 한인교회에 가서 세계여행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딱 예배당에 앉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눈물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발을 세계여행으로 이끌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지금 세계여행을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때 함께 나눴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저희 한 번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음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배우게 하셨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사가 세계 여행을 하며 많은 나라를 구경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재밌는 일보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오히려. 그래서 제가 고백했죠. 네, 주님. 주님과 함께함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 주일. 뭐냐면 주일을 지키자. 내가 언제 동안 얼만큼 여행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꼭 지키자. 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422일 하면 총 60번의 주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30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항상 저희 교회에 항상 그 주축이 되었던 인물이었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30번이나 새신자의 입장을 겪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30교회를 다니면서 꼭 했던 건 뭐냐면 절대 작게 찬양하지 않기였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큰 소리로 찬양하기, 큰 소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말씀교회에 처음 와서 또 여기도 말고 저쪽에서 있을 때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나요.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응답을 받았나 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날이 참 많았어요. 반 정도는 교회를 못 갔어요. 주일날 제가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버스에서도 있었고요, 산속에서 히말라야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밀림에서도 드리고 사막에서도 홀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휴대폰에 안 되는 인터넷에서 열심히 말씀을 다운로드 받고 찬양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 정말 쳤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끝이 나는데 저희 학기가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기회를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평생 동안 지키는 다짐을, 약속을 하나님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특이하게 한국에 있지 아니하시죠? 부모님을 떠나서 결국 많은 나라에 갈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주일을 못 지키게 할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만 있어도 친구들만 봐도 교회에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다면, 여러분이 다짐한다면 지킬 수 있어요. 꼭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먼저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번엔 카파도키아에서 찍었던 사진을 준비했어요. 손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네, 지사님, 포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지사님들께서만 이렇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성경 박사죠. 저희 초등부 제가 저학년 성품 수업을 하면 저희 1, 2, 3학년 아이들은 정말 성경 박사거든요. 제가 질문하면 다 손을 막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이 사진에서 뭔가 좀 잘못된 지점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저기 가운데 나사렛과 갈릴리 저 사이 보면 가나라는 이제 지명의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이곳에서 혼인, 이제 결혼, 저도 결혼을 곧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 나라는 이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이곳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곳에 딱 들어가면 좁아요. 되게 작은데 그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저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놀라운 기적이구나 라고만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이런 돌 항아리가 딱 그냥 놓여져 있어요. 지하에. 엄청 커요, 여러분. 엄청 크고요. 엄청 무겁고 안에는 얼마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양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세 통이라는 건 20에서 30갤런이라는 말인데 30갤런은 리터로 환산하자면 113리터가 됩니다. 아주 무거운 항아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순간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즉각 순종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결혼식에 지금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물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순간 이 하인들은 혼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이 돌 항아리를 보면서 이 하인들의 순종함이 너무나 위대하구나를 배우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 동네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렵습니다. 네,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까 지방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의 또 다른 이름은 신들의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직까지 터전에 보면 옛날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판 신전, 그 아시죠? 상체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는 염소인, 하체는 염소인 그런 신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의 지명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에 지도부터 봐야 되겠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계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신 거죠. 갑자기. 근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차로 4시간, 제가 구글맵을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는 11시간을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이 좋아서 빨리 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대요.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들의 박물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질문하셨어요. 뭐라 질문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 했던 질문을 던지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전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많은 우상들의 터전에 있는 곳에서 외쳤을 때에 저의 고백은 능력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시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 앞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너는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 되시기를,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여행을 왜 가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을 가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행이라는 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 그게 여행이죠. 여러분, 멀리 나가는 것도 여행, 국내 여행을 하는 것도 여행, 또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여행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행을 하셨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행했을 때 어떤 걸 얻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죠. 여행을 하면 모든 것에 의미 부여가 잘 됩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 저는요, 떡볶이를 오랜만에 한번 먹을 때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아서 먹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할 때에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너무나 많은 의미를 제가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행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갔던 인생의 여행의 길에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떠나시는 마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주를 위해 항상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다른 여행을 길을 가실 때에 주를 위해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거 저긴 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얼떨결에 하늘에 날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니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건데 무서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이게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2013년 3월달,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군대 들어가가지고 훈련병 때 만들었던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100개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저희 꿈을 100가지를 막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 별표 하나 이랬는데 만으로 제가 30 전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이것도 이제 성취가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3번에 보면 감동 넘쳐 눈물이 나는 프로포즈 하기가 별표 3개가 있는데 저것도 얼마 전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도 꼭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00개 채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행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쭈루룩 여행에 대한 게 있는데 저기 86번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네팔 에베레스트 멀리서 감상하기. 멀리서, 오르는 거 말고요, 멀리서, 저기서. 왜냐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딱 저를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할까요? 너무 싫어할까요?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 사실 몸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난 날 너무 잘 알아. 그래, 나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내가 올라가?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자 하고 적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팔에 결국 갔어요. 히말라야가 있는 포카라라는 마을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감고 눈을 딱 뜨니까 제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첫날이라서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첫날 이제 한 3시간쯤 올라가가지고 이제 콜라를 하나 시켜서 조금 이렇게 나눠 마셨습니다. 동행들이랑. 여러분,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 물가가 너무 높아져요. 콜라가 밑에는 2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1200원 해요. 그럼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비싸지는 거죠. 밥도 비싸지고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가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사가 미쳤지. 너가 왜 올라간다 해서 사서 고생하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은데 히말라야는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올라가기만 하면 참 감사해요. 내려올 때 편하니까.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 내려갈 때 몸은 편한데 마음은 나중에 내려올 때 또 올라가야 되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서 데오랄리라는 1200m 마을도 갔고요. 총 12개 정도의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의 마지막 지점인 여기가 3700m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자, 빨리 주무세요. 새벽 3시쯤에 깨울 겁니다. 잠을 잤는데 떨리더라고요. 내가 에베레스트를 만나다니 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에 3시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하더니 손정상 하나를 켜고 4명에서 쭈르르 일자로 서서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컴컴한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여기 앉아 계세요 했더니 자, 기다리세요. 해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에베레스트에
ABC 베이스 캠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는 7개의 봉들이 보입니다. 그 7개의 봉들이 전부 다 만년설이거든요. 여러분 만년설 아시죠? 녹지 않는 눈. 이 눈들이 햇빛을 만날 때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걸 보셨나요?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거든요. 찬양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그냥 앉아서요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4천, 아까 여기 보면 4,130m입니다. 여러분 3,000m 이상만 가도 고산병이라는 게 와요. 고산병이 뭐냐면 산소가 없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헛것도 보이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몸이 이상해지는 건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기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하는 이 찬양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넣다가 오래 걸릴까봐 지웠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지 않고서야 모른다.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할지 못할지, 도전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전 저를 잘 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에베레스트 못 올라가다 안 좋아할 거야 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잘할지도 몰랐어요. 옆에 동행들을 고산병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가자 이러면서 약 먹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힘들어도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 또 저를 보십시오. 아까 운동 너무 싫어했잖아요. 제가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물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너무 못하는데 사진 보면 저 스쿠버 다이버 되게 잘합니다. 제가 이집트 다합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이집트 다합의 동네에 가면 거의 한 달간 생활을 하거든요, 여행자들이. 여기서 하는 액티비티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스쿠버 다이빙. 이거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간 날 나는 물을 싫어해서 스쿠버 다이빙 안 할 거야. 그냥 한 달 동안 여기서 그냥 편하게 쉬다가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또 눈을 감고 눈을 뜨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수영을 싫어했던, 물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물속에서 숨을 못 쉬잖아요, 마음대로. 2번째, 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져요. 물장구를 쳐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니까요, 일단 숨은 마음대로 쉴 수 있고요. 스쿠버 다이빙의 기초 중에 하나는 천천히가 있어요. 무조건 천천히. 저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한번 촥 할 때 저는 자자자자자 해야 똑같아요, 속도가. 그래서 저랑 딱 맞는 액티비티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고 그때 알겠더라고요. 나는 물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작은 울타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난 너에게 이런 복을 줬어. 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랑만 얘기해도 그래요. I don't know를 정말 많이 해요. 모른대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 하고 알고 있었대요.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딱 울타리 가둬가지고 아니요 저는 못해요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안 무서워해요. 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땅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이 70%예요. 그 말은 물속에 더 어마어마한 생물과 환경이 있다는 거죠, 자연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갈라파고스라는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면 정말 꼭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가서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물개 아이들이에요. 왜 물개라는 줄 알겠어요. 정말 개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가면 저렇게 놀아줘요, 저를. 맨날 저기서 같이 얘들아 놀자 똥 들어가면 예 하면서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했더라면 이 친구들이랑 놀 기회를 못 잡았겠죠. 또 제가 멕시코 칸쿤이라는 곳에 가면 1년 중에 딱 3개월 고래상어라는 아이들이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옵니다. 플랭크톤을 먹으러 오는데 이때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얘네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먹거든요. 제가 수영을 배워가지고요. 이제 제가 출동하면 저거든요. 저게 수영을 하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저희 손은 뜨겁고 이 친구들은 피부가 아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제 꼬리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게 꼬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치니까 어머머머 하면서 제가 만진 건 아니고 만지게 해줬던 뭐 이런 촉감,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촉감이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또 케냐, 아프리카 마사이마라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린 보셨나요? 기린 보셨겠죠. 이제 사파리에 가면 한 2-3마리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파리 여기 가면 기린들이 쭉 있는데 한 50마리 이상이 쫙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막 풀도 뜯어 먹기도 하고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해요. 누가 봐도 암컷인 이제 기린 한 마리 여기 서 있고요. 누가 봐도 수컷인 2마리가 열심히 목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는 걸 아시나요? 얘네들이 아프리카 펭귄이죠. 나미비아와 역시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새로운 걸 얘기해도 제가 거제도에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들 우와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몰라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펭귄이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나미비아와 남아공에 있는 이제 볼더스 비치에 가면 얘네들이 수천 마리가 쫙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얘네들이 슉슉 하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제 여기 옆을 막 찔러요. 부리를 찔러가지고 같이 놀자 해서 옆에서 이렇게 정말 사진을 가까이 찍어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다나킬이라는 투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운행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화라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제가 다나킬 이걸 너무 어렵게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밤이 돼야 볼 수 있는데 용암을 새벽 2시쯤에 깨우더니 이제 보인다. 연기가 없다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또 투어 가이드가 이런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암 소리가 어떨까요? 저는 보글보글일 줄 알았어요. 보글보글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저희 라면 끓일 때 물 끓이는 소리더라고요. 가면 파도 소리가 나요. 촤 하고 파도 소리가 나요.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용암이 계속 산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숨을 정말 못 쉬어요. 너무너무 지독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아프리카 동행들인데 아프리카 동행들이랑 유황지대도 가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장면들, 놀라운 생물들을 막 만날 때마다요. 뭐가 나왔다고요? 찬양. 여러분 자연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연들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닭을 키워도요 놀랍거든요. 저도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요 얘네들이 신기해요. 닭을 낳으면 알을 낳으면 알려줘요. 그러면 알을 들고 가고, 양배추를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이렇게 주방을 하실 때 양배추를 썰어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배추를 만드셨지? 놀라워요. 여러분 자연 안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다면 광안리 해변을 가시거나 경성대 뒤쪽 산을 언덕을 올라가시거나 어디서든지 자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인데요. 만남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남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사진은 저의 첫 가족 다합에 있었을 때 가족입니다. 아까 다합은 한 달 정도 있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족을 구하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선글라스 낀 누나, 고문정이라는 실명을 거론하지만 고문정이라는 누나 간호사입니다. 이 누나를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인도 자이푸르라는 동네를 여행을 했어요. 인도를 여행을 쭉 하는데 이 누나도 여행자라서 만나서 같이 여행할까요?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나도 세계 여행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랑 루트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또 보겠네요 하고 하루 정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돌다가 빠빠이를 했어요. 하루 딱 봤어요. 하루 뭐 오후 해서 뭐 저녁 조금 전이니까 몇 시간 못 봤죠.
그리고 이제 빠빠를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경을 안 쓴 여자친구는 유리라는 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이 친구는 바라나시라는 동네에서 만났어요. 제가 바라나시 숙소에 갔더니 옥상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고자 올라갔더니 한국 사람 5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나 자이프로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아는 언니도 자이프를 갔다 왔다는데 진짜요? 이러면서 제가 사진을 이 누나가 찍었던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정 누나! 이러는 거예요. 문정 언니죠. 문정 언니!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랬더니 한 달 전에 태국 여행을 해가지고 태국에 여행을 했고 태국에 저기 윗지방에 여행을 하는데 호스텔에 같은 방을 썼던 언니래요. 그 많은 호스텔 중에 그 많은 방들 중에 같이 방을 썼대요, 둘이서.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 이러면서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친구랑도 3시간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저는 이제 터키에 있었을 때였어요. 터키에 있어서 이제 터키부터 유럽 여행을 이렇게 쭉 가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유리라는 친구가, 이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제가 원래 딱 인도 여행만 하고 한국에 가려 했거든요. 근데 여행의 묘미에 빠져서 저 이집트 다합 가려고 하는데 거기 한 달간 살아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같이 살래요? 3시간 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말고요, 저 언니 있죠, 문정 언니도 데리고 와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제 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 한 명을 더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나마 잘생긴 친구를 골랐습니다. 눈을 가리면 장동건을 닮았다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24시간 붙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갓난아기 때 말고는 없으시죠? 근데 저는 가족들이랑 너무 그렇게 못 지냈는데 이분들이랑 한 달간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고 다이빙 할 때도 옆에 있고 자기 전에도 옆에 있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만남이더라고요. 어떻게 모르던 사람이 가족이 될까? 여러분, 이 다음은 또 인도 뭄바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호스텔을 항상 8인실, 12인실, 20인실, 40인실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싼 데를 들어갔는데 이때는 너무 힘들어서 4인실을 좀 들어가자, 좀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애니카라는 독일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애가 터키 친구인 담라라는 친구고 그 끝에 있는 남자애가 에릭이라는 브라질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3박 4일 동안 또 온종일 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외국 친구들을 꼭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너 한국 오면 연락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줄게. 너도 우리나라 와. 그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줄게. 이 얘기를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제가 터키에 갔죠. 터키에 갔는데 담라가 come on 해서 같이 1박 2일을 또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못 가는 현지인만 아는 곳이 있죠. 현지인의 맛집, 현지인의 여행지 이런 데를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니카 친구를 좀 말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편견이 좀 많았어요. 또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럽 교회는 망했다 였어요. 그래서 유럽 친구들은 교회를 잘 안 다녀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휴대폰을 보니까요, 저랑 똑같은 성경 어플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친구를 딱 하니까 와, 이 친구는요 모든 게시글을 올릴 때 말씀을 무조건 올리더라고요. 정말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도에 같이 있을 때 너 교회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너 교회 정했어? 아직 교회를 못 정했어. 그럼 나 한인교회 찾았는데 한인교회 같이 갈래? 해서 저 이 독일 친구 애니카를 데리고 한인교회 가가지고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찬송가는 이거 알아? 이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독일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유럽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독일은 언제 와? 독일은 언제 와? 여러분, 독일 정말 멋있고 좋은 동네가 많거든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면 그 유명한 축구 그 도시들만 알아도 너무 많죠. 메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디 사냐면요, 독일 사람들한테 저 브라운슈바이크 갔다 와봤어요. 거기가 어디죠? 이런 정도예요. 그 동네에 갔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2박 3일 동안 이 친구 집에서 있으면서 이 친구는 도움에 살았는데 8명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교회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신앙을 나누고, 와, 정말 각계 다른 나라에서 모여서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생활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만남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만남을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반뽕 소수민족 청소년 훈련 공동체라는 이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태국에 있었어요. 태국에 있는데 너무 선교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혹시 태국에 선교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한국에 아는 친구가 내 친구가 지금 저기 반뽕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 6개월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락해 볼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그 친구가 혹시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거기 선교지를 갈 수 있는지 선교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줬더니 선교사님 일단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저에게 사칭 이런 독방을 주셨어요. 저 이전까지 독방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많은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썼다가 독방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찍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딱 도착했더니 여기까지 오는 건 좋은데 선교 활동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교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선교하러 오는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줘야 같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팀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딱 선교팀이 왔어요. 창원의 가음정교회라는 선교팀이 왔어요.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오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소개해 봅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온 김희삭 청년입니다. 저는 연초중앙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거제도 연수원이라는 수련원을 하세요. 혹시 수련회를 하실 때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 저희 거기 3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그리고 곧 학생회도 곧 갈 거예요. 거기 장로님 잘 알아요. 아버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이 가음정교회가 왔을 때 잘해주셨나 봐요. 장로님이 너무 좋으세요.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그 깐깐해가지고 할인도 안 해주고 그랬으면 클래스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요. 그리고 저희가 신기하게요. 이번에 이때까지 왔을 때보다 4배 모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에 왔어요. 저를 충분히 같이 선교에 동참시킬 만한 여력이 충분합니다 라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서 여행을 했죠. 근데 여기 있던 아까 반뽕 청소년 훈련센터 이게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거제도 연수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이런 인연이! 이러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음정교회 청년부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을 막 올라가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소수민족이 정말 많거든요. 이 소수민족은 자기의 민족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의 정부가 북쪽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안 되잖아. 너무 산간 지역이니까 비자 없어도 거기 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부족들을 만나러 6시간, 7시간 산을 막 타고 올라갑니다. 막 멀미를 하면서 가면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느낀 게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건 선교는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 정하는데 안 놀아요. 예수님 믿어?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랑 놀자 하면서 그냥 거기 몇 시간 동안 그냥 친구들과 놀아주는 거야.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머리도 잘라주고 페인트 칠을 해주고 얼굴에. 사랑이더라고. 사랑을 나누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 수업 들어갈 때 항상 인사하는 거 3개 있거든요. Hello everyone. 그러니까 샬롬 샬롬,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시니 총을 쏘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I love you 하면 애들이 I love you too 이러면서 해줘요. 근데 4학년부터는 안 해줘요. 3학년까지만 해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주일간
선교를 하고 빠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죠. 선교사님, 저 다음 팀 오면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다음에 구평제일교회라는 여기 구평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또 물었는데 오세요, 같이 해요, 이렇게 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구평제일교회 청년부들이랑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멋있는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를 가면서 막 부채춤도 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액션을 하면서 꽁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초등학교인데 항상 태국은 자기의 왕 사진이 이렇게 항상 걸려 있습니다. 참 미신적인 나라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인데 이 공연이 끝나고 딱 인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 나오시더니 이 학교를 선교사님이 10년 가셨대요. 10년. 근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펑펑 우셨어요. 참 감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기적이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그 밤뽕 청소년 훈련센터는요 돼지 농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 돼지를 돌보러 갑니다. 이제 돼지를 이렇게 우리도 청소하고요, 애들 먹이도 주고요, 뭐 이러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랑 여러분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기적이죠. 이 만남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또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뚱맞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 크리스천입니다. 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했어요. 정말. 왜 했냐면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인생 뭔 재미로 사냐. 여행자들은 항상 밤에 술 먹거든요. 인생 뭔 재미로 살아? 야, 여기 아무도 몰라. 너 좀 마약도 해보고 뭐 담배도 펴도 돼. 아무도 몰라. 이래요. 뭔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그럼 속으로 했죠. 전 찬양하는 게 더 즐거운데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야, 교회 다녀도 똑같아. 내가 아는 상사도 막 장로님인데 막 폭탄주 말아 마시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도 해도 돼. 너도 해도 돼. 그럴 때 저는 하는 말이 있죠. 저를 통해 진실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나면요, 이 울타리, 저희 참 감사한 블릭스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하는 그 악마의 그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와 같은 이 기술을 펼치시길 바라요. 혹시 그런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욕하고,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럼 진실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지에 가면 정말 유혹이 많거든요. 특히 여행지에 많아요. 여러분도 다른 대학, 또 다른 나라 가서 유혹을 맞을 때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이 시를 하나 배우고 한 번 듣자마자 무조건 외웠어요. 바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따르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대사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100번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읊으셨던 시랍니다. 제가 여행을 어지러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어지러이 하면 저 뒤에 따라올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여행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지러이 따라오겠구나. 나는 올바른 표대를 바라보고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힘이 됐던 시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4학년, 12학년, 11학년, 9학년 여러 명 친구들이 있죠. 아무도 날 뒤따라오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분명 뒤따르는 애들이 따라와요.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싶습니까? 멋있는, 올바른, 날 따라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날 따라오면 이게 정답이야 라는 그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죠?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스핑크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제가 아까 한 달간 있었다 했잖아요. 이슬람교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잘 모르고요. 사실 이슬람이 사실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보니까 이슬람이 뭔지를 확 알겠더라고요. 먼저 이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죠. 남자들 안 쓰지만. 근데 아주 더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히잡을 씁니다. 왜? 종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는 것만 먹습니다. 왜? 종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아잔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요. 하루에 5번. 언제냐면 해가 뜨기 전, 그리고 12시, 오전 12시, 오후의 중간, 해 지고 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 총 5번이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메카를 향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저렇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음은 라마단 기간이에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라마단 기간을 가져요. 뭐냐면 해가 뜰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뜰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아예 물까지도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건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매일마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오늘 나 스쿠버 다이빙 못해. 왜? 그랬더니 라마단 기간이라 혹시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을 먹을까 봐. 그 고백이 너무 심쿵하더라고요. 우와, 저 믿음 보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힌두교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의 특징이 하나? 다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많은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인도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바라나시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겐지스 강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 겐지스 강은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아주 큰 신, 시바 신이라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바 신이라는 신이 있고요. 이제 강가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이 만나는 강 해서 이 겐지스 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죽고 자기의 몸이 불태워서 그 죄가 이곳에 떨어져야 난 천국 가라고 믿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죽을 때쯤 되면 오세요. 그러면은 빈 건물도 참 많은데 죽을 때쯤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데 여기 아침에 가면 매일마다 이분들이 이걸로 목욕하세요. 다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요, 가 돼요. 너무 더러워요. 일단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는 신이거든요. 소를 매일마다 거기 아침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요. 보여요. 그리고 저기 위에는 이제 오폐물들이 쭉 공장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던 건 시체들이었어요. 다 태웠는데요, 안 태워도 되는 시체가 5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대요. 첫 번째가 임산부, 14세 미만의 아이들, 승려들, 뱀에 물린 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묶어가지고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살이 꽤 세거든요, 겐지스강이. 그러면 줄이 풀려요. 그러면 시체들이 떠오릅니다. 참 많습니다, 시체가. 정말 더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 기관이요, 콜레라를 딱 떨어뜨렸더니 3시간 만에 사라졌대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더러움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요, 사람들이 매일마다 들어가서요, 이물로 씻어야 정화가 된다며 세수하고 목욕하고 마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가면 지금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종교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 신이, 나의 참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 부끄러웠어요. 힌두교 모슬림 친구를 만나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빨리 하겠습니다. 사건 안에 계신 하나님, 마지막이거든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습니다. 이 카파도키에 갔죠. 터키 카파도키에 갔는데 벌룬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벌룬 투어가 저가 오기 전까지 5일 동안 안 떴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한 날에 바람이 안 불어요.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마을에 있던 모든 250개의 벌룬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장관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희 같이 탔던 16명 친구들이 호응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이 기관사가 그럼 좀 더 오래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딱 내려오는 순간 한 벌룬이 올라가더라고요. 열기구가. 하나가 쫙 올라갔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 같았어요. 너무 멋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찰리 채플린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많죠. 연예인들도 보세요. 너무 멋있어 보여, 멀리서 보면. 근데 골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힘들어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여행하면서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막 사진 올리면 사람들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멋있어요 막 하고 막 그러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매일마다 혼자 있어야 됐거든요. 일어나면 어디 가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 고민이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할 건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4번의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4번. 하나는 손흥민 축구 경기 보러 가다가 경기장 들어가는데 티켓이 없네 했더니 그때 소매치기를 당해서 축구 경기도 못 보고,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바르셀로나 저기 파밀리아 대성당 아시죠? 가우디 건물.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색대가 엄청 커요. 공항처럼. 거기서 다 놔두고 왔는데 거기 검색대에서 제 지갑을 훔쳐가고, 그리고 브라질 이가수 폭포에서 하나 훔쳐가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가방이 있고요, 뒷가방 있고 기타 하나를 메고 들고 왔습니다. 이 뒷가방에는 생필품이에요. 옷, 신발, 이제 세수해야 될 거, 뭐 샤워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식 같은 게 있고, 앞가방에는 정말 중요한 거, 이 똑같은 랩탑, 카메라, 고프로,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모아놨던 수비니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월 한 장, 타월이 정말 중요해요. 타월 한 장,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옷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브라질에 있다가 아까 브라질에서 이 가수 보고 한번 도난을 당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했냐면 사람들이 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이랬더니 야 진짜 좋겠다. 왜? 이랬더니 길만 걸어가도 너무 예쁘거든. 길만 그냥 걸어가 너무 예뻐 거기. 그리고 있잖아, 너 거기서 탱고를 배워. 탱고가 정말 싸거든. 일주일짜리 이제 수강을 신청을 하면 너는 탱고를 출 줄 아는, 땅고를 출 줄 아는 남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항상 했던 일은 뭐냐면 무조건 숙소 먼저 가는 거였어요. 제일 빨리 숙소에 가서 짐을 놔두는 게 첫 번째 일인데, 새로운 곳에 가면 제가 이날 약간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딱 내리면 바로 앞에 숙소인데 제가 지하철 2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걷고 싶어서. 그래서 저렇게 메고요,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룰루룰루 이렇게 걷고 있는데 딱 여기서 저 빼루 저 앞에서 딱 걷는데 하늘에서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하늘을 봤더니 비둘기가요, 저를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맞은 거예요. 우와, 비둘기 똥까지 맞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참 저랑 이전부터 걸어왔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같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지나치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뭐 스페너로 뭐 여기 뭐 묻었대요. 알아요. 근데 숙소가 근처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알겠어요 하면 아주머니가 먼저 가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니 오시면서 아니 가방을 내려보래요. 많이 묻었대요. 내려봤더니 와, 뭘 많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똥이 쫙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지금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꺼내는데 그분도 자기 휴지를 꺼내서 막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착해? 이러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좋아. 그래서 그라시아스 하면서 막 닦고 있었어요. 닦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제 옆에 여기 계셨고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제 여기 어깨를 탁탁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가 봐도 마약에 찌들린 키 작고 깜짝잡한 애가 갑자기 영어로 How are you? What is your name?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얘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땅땅 1초 땅땅 했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저의 앞가방과 함께 사라지셨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는 공간인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머리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한 500만 원 이상 됐어요.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가방 안에 더 중요했던 건 사진과 동영상이지만 제가 이전에 가나에 갔다 왔거든요. 가나를 13년 만에 갔는데 아직까지 저를 기억하시고 2주간 있다가 제가 떠날 때에 17번 모아주셔가지고 돈을 주시는데 그게 한 1,000불 됐어요. 이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 모셔놨어요 안에다. 근데 그 1,000불까지 잃어버렸어요. 1,000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허탈한 마음에 찾을 수도 없어요. 아주머니가 사라지셨거든요. 허탈한 마음에 다시 숙소로 걸어갔는데 정말 숙소 밑에 경찰 아저씨가 정말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영화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의 일어난 일을 다 적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쫙 적었어요. 대사관에 전화하니까 토요일이라 못 도와줘요. 월요일 날 오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그럼에도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고 제가 찾아놨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이 너무 캄캄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이 돼서 대사관에 갔습니다. 갔더니 네, 돼요. 그러니까 한 3일 있다가 오세요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3일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전 가진 게 없는데 그때 저를 처음 봤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200불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숙소에 저를 찾는다면서 전화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 한국 대사관인데 죄송한데 내일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갔더니 죄송한데 여권을 1년 안에 한 번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네, 영국에서 손을 보러 가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1년 안에 2번 잃어버리면 용의선상에 올려서 여권 파는 사람으로 용의선상에 있어서 조사를 한 달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를 한 달간 기다렸다가 여권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특급 비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한국에 가시겠어요? 특급을 받고 가야죠. 특별 비자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틀 있다 오세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숙소에 도착했더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사관인데요.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또 갔어요. 갔더니 여기가 아르헨티나라는 걸 까먹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직통 비행기가 없거든요. 항상 어딘가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 경유지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여권을. 그래서 저에게 남는 건 한 달 살이가 됐습니다. 어디서 지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이 교회 갔을 때 소식을 전했거든요. 전도사님께. 그리고 전 잘 해결돼서 여권 받아서 한국 갈 겁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화를 우리 교환합시다 번호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청년 단톡 한 40명 있는 청년 단톡에 올렸어요. 이런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이 아빠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한 30년 동안 부동산을 아주 오래 하셨던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장로님이 저를 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 얘기를 한 5분 정도 얘기했어요.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 달간 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세요. 전화를 했어요. 숙소를 하는 아는 지인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좀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증할 테니까 이 친구 재워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 5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증하시겠대요. 내가 뭘 잘못을 하든 이분이 책임질 테니까 저 재워달라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거절을 했어요. 기다려봐, 또 딴 사람 있어. 그래서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숙소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 이 친구가 무엇인가를 파손을 시키든 도둑질을 하든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재워줘 했는데 그분도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피스 빌딩밖에 없어. 자는 곳 말고 오피스 빌딩. 근데 거기 빈 공간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잘래? 어디든지 저에겐 지금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주셨어요. 이분들이시고요. 옆에가 장로님, 옆에 간사님, 그리고 저 가운데에 계신 여자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아주 좀 유명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을 걷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 혹시 불쌍하신 분 뭐래요? 그래서 네, 밥 사줄게요 하면서 갈비를 사주셨어요. 정말 갈비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서 갈비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방을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제 침낭 깔고 그냥 자게끔 해주셨어요. 거기도 근데 보니까 옛날 여행사 했던 사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김밥도 먹고 만두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셨는데요, 매일 점심시간 저를 부르셨어요. 매일 점심시간 저를 부르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느샌가 세월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 오피스 건물은 7시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오피스 빌딩이니까 이 앞을 볼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거예요. 누구지? 계속 제가 있는 걸 알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죠?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인인데 수염이 이래가지고 덩치가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밥 먹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밑에 내려와서 카레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밑에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 청년 2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거기는 청년들만 나오는 교회였어요. 카레 먹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스페인에서 거기 아르헨티나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금요 철학 예배를 할 건데 같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다 스페인어로 진행이 돼요. 네,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20대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 정말 이 친구들을 만나서요, 사실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참석하고 이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막 지냈어요. 이 친구들 저한테 한국말 배우고 막 저는 스페인어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말, 나 볼링 좋아하는데, 야 이삭이가 볼링 치고 싶대, 볼링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영화 어벤져스가 나왔대. 어벤져스 보러 가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영화관 가자. 이삭이한테 보여주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천사들을 만났어요. 정말 전 다 읽고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저의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시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겁니다. 최고의 상황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있다가 여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밖에 안 있었고 나머지 남미 여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누나 아까 기억나시나요? 저희 다합에 있었던 간호사 누나예요. 이 누나가 나 이제 다이빙에 미쳐가지고 다합에 5개월 동안 있다가요, 이제 남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미 여행을 안 하고 어떻게 가? 누나 카드 쓰자. 여러분 제가 못해도 400만 원 이상 써야 됐거든요. 한 달 같이 살았다고 4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행자기도 한데. 근데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같이 여행해. 내 카드 쓰면 돼. 그래서 이 누나를 만났죠. 할렐루야. 누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누나를 만나게 하셔서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근데 이제 남미까지. 그래서 누나와 함께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남미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쭉 한 바퀴를 도니까요, 정말 이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다. 자연 안에, 만남 안에, 사건 안에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계시지 않고요, 여행을 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생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